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사태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이 구호단체 또 공무원들 또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곳곳에 이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이번에 각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 또 시차례를 이렇게 보면서 참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물론 기독 단체들 외에도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의료진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잘 아신 대로 대구는 특별히 신천지로 인해서 거의 확진자가 거의 7,000명 가까이 6,800 얼마입니까? 참 심각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라고 하면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면 특히 청도는 대남병을 이마레시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참 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또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이 병원의 의료진들의 수고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자가격리하고 얼마나 참 조심합니까? 여기 계시는 지금 또 어르신들이 참 많이 빠지셨는데 세상 살면서 아마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의료진들 그 수고 가운데 평소에는 의사들이나 이 간호사들이 이 옷을 보면 간단한 의사들은 가운 하나 입고 수술하고 활동, 왜냐하면 의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스크 하나 이렇게 해도 제가 얼마 전에 목사회가 있어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오늘 우리 자연제일교처럼 이렇게 모임에 3번, 4번 연기해서 갔는데요. 좁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많지요. 마스크는 껴야 되지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마스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하시죠. 근데 이 의료진들 TV에 보니까 마스크는 기본이고 마스크 위에 큰 안경 그거를 뒤집어 쓰고 방호복을 입고 거기다가 허리 쪽에는 이 숨이 차니까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거를 방호복을 엮고 아무튼 특히 음압병동이라고 하죠. 중증 환자들이 있는 그 병실의 방호복은 장치기구가 더 무겁고 그래서 가끔 그 인터뷰를 보니까 특히 몸이 허약한 우리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땀이 젖고 숨쉬기조차 힘들고 그래서 하도 이 마스크를 많이 끼다 보니까 이 이마하고 코 쪽 주위에 아시죠? 그래서 데일밴드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염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 방호복이 무겁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특히 음압병동이나 환자들 앞에 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치료하는 사람들이 갈 때는요, 방호복을 벗고 편안하게 가라고 하면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방호복을 다 입고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장치를 달고 병실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죠? 방호복을 입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어떤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의사를 할지라도 감염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방호복, 이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비교해서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호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내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군인들에 있어서 적을 공격하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하지만 적의
공격을 피하고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천하무적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갑옷을 귀찮게 여기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이라 할지라도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철모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총알이 박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군인들은 반드시 완전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부터 철모까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방호복이나 의사들이나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입는 것이나 또 전쟁에서 이 완전 무장, 갑옷을 입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군인들이나 의료진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방호복을 입어야 한다. 우리도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장에는 방호복, 갑옷을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이 말은 완전 무장해라. 방호복을 입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거기에 허리에는 이 벨트를 차고 또 마스크를 하고 굵은 안경을 끼고 또 치료하는 기구를 들고 무겁고 힘들지만 땀이 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고칠 수도 있지만 치료할 수도 있지만 나를 또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그럼 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완전 무장해라.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마귀의 이 관계라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속인다. 그리고 아주 치밀한 공격을 한다. 보이는 공격도 있지만 무섭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도 있지만은 삼손이 마치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큰 창을 들고 막 무겁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주는 그러한 공격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나듯이 감염이 되듯이 치밀하게 이것을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유혹해서 교만에 빠지게 하고 명예욕에 빠지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만 하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리라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오늘 방금 우리 형제가 부른 이 특송도 여러분들이 위로를 참 나 마음의 위로가, 물론 그건 두 번째, 하나님께 가사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가 나와서 자기가 나 이 노래 이 정도 한다, 이거는 여러분 말로 말하면 음악회, 콘서트에 돈을 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야 참 잘하는구나 박수 쳐주고 생각보다 못하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오늘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금 예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찬양을 들어도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노래는 좀 못 불러도 좀 몸짓은 좀 안 돼도 교회 나오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촬영 운행도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내가 몸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차차 회복될 줄로 믿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안타까워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인데, 예를 들면 하와에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 죽지 않아. 너 그거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돼.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관계에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을 하실 때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아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교묘하게 약간 2단 끝단자 끝이 달라지는 것 또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 끝단 2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볼 땐 잘하는 것 같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나중에는 어긋난 길로 가는 것. 왜 그렇지요? 말씀을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확실한 말씀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할 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다 넘어진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그 자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리 넘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확실하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세력이 커졌으면요. 나라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참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컸구나. 이렇게 젊은 이들이 여기 신천지에 빠져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중국의 선교사람들이 거의 70% 이상이 지금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중국의 신천지가 워낙 이 한국 이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종교 집단, 사기 집단 좀 표현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중국에서도 그로 인하여 중국 선교사들까지도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까지도 피해가 우리도 이번에 꼭 이 코로나가 신천지의 발언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 영향력으로 얼마나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이 잘못되면 신천지처럼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사탄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럴듯하게 신앙 참 좋은 것처럼 참 말씀 많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런 사단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해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무장한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완전 무장을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가운데 6가지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갑옷들이 보면 지금은 우리 군인들이 전투복이라고 해서 군복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양복을 지금 입었습니다. 위에 상의가 있고 하의 바지가 있고 허리띠를 띱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은 것처럼 뭐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좀 워낙 그 당시에는 아무튼 여성들 원피스처럼 이런 군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입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 예를 들면 가운 같은 옷을 무거운 가운을 입고 활동한다는 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차피 입어야 되는데 좀 활동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띱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동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몸에 허리띠를 띱니다. 예. 그래서 가죽 허리띠를 띠는데 저도 지금 이 가죽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허리띠가 풀어진다면 옷이 헐렁헐렁하다면 여러분 활동하는 데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하물며 전쟁이 났는데 이 옷이 밑으로 갔다가 위로 흘렀다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러면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게 허리띠가 그냥 느슨느슨한 그냥 종이 허리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허리띠로 쫙 매듯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유행이나 어떤 것들은 돌고 돌지만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유명한 그 학자들 말입니다. 가끔씩 TV에 요즘 그런 TV가 많지 책을 읽어봅시다. 뭐 그런 요즘 아주 이름 있는 참 말 잘하는 그리고 많이 배운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귀에 속속 들어와요. 저도 가끔씩 들어보면.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진리의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이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마귀의 관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지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마귀가 속임수를 쓰고 좀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치밀하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는 환경 속에서 어떤 위치 속에서든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활동할 때 이 허리띠가 꽉 조여져야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혀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그러면 100번 100점 100 넘어진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사람의 우리 몸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여러분 피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이 혈액입니다. 이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기관이 여러분 우리 몸에 뭐지요? 심장입니다. 그죠? 이 심장은 지금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면 쿵득쿵득 소리가 나지요. 예. 느껴지지요. 뭐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쉼 없이 우리 몸에서 이 심장이 움직입니다. 활동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피를
보냈다가 뺐다가 보냈다가 뺐다가 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잠시도 쉬지 않고 보냈다가 모아놨다가 보냈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대로 피가 우리 생명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그 피를 과출혈하면 사람은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심장에 화살이 확 꼽힌다든지 총알이 박혀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화살, 불화살, 사람의 심장을 쏘니까 치명적이니까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무엇을 호신경이라고 해서 더 두꺼운 가슴 파괴, 다른 재질보다 더 두껍습니다. 호신경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 몸의 심장에 영적인 심장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호신경을 앞에 뭐라고? 의의 호신경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니까 뭐를 의미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한 일을 많이 덕을 많이 쌓는 의를 말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사람도 죄가 없느냐? 죄가 다 있고요. 약한 점이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들의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볼 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김 목사, 너 옛날에 거짓말 많이 했잖아. 너 옛날에 사람 속였잖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그게 네가 목사라고.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조롱거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아니까. 사람은 몰라도 사람이 알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목사가 사기꾼이고 목사가 거짓말쟁이고 요즘 그래서 여러분 간혹 다 그런 거 많이 TV에 그런 일들이 가끔씩 들릴 때 저도 목회자지만 그 목사를 욕하기보다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참 애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걸 생각하며 정말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목사해야 되나?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 맞나?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사탄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지금도 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지난날 옛날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못된 짓하고 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가 걸러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대신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되는 거지. 내 어떤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운다고요? 마귀와 싸운다고요? 아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장 높은 사람 국회의원 아들 그런 요즘 TV에 그런 경우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재벌 2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신갑주는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신을 신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이 군인들은요 전투화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운동화 얼마나 가볍고 이쁘고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운동화 신고 나가지 않습니다. 전투화는 깔창이에요. 굉장히 두껍고요. 요즘 또 군화는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도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나 두꺼울 거예요. 왜냐? 지뢰를 바른다든지 아니면 야간 산행을 한다든지 전투에 임하다 보면 이 발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화가 왜 필요합니까? 가벼운 산을 갈 때는 집에 있는 쓰리빠 신고 가도 되지만은 큰 야산이나 큰 산행을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등산화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특히 눈이 오는 때는 저 높은 산에 보면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이 녹아서 나중에 얼음이 되면 산을 올라갈 때 그냥 등산 신으면요 넘어져서 다칩니다. 그래서 등산화 안에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밑에 등산화에 바른 거 있죠? 아시죠? 등산화도 오래 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그걸 착용하고 얼음을 밟으면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전쟁 시에는 신발이 이쁘거나 가볍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어느 곳을 밟을지라도 어느 곳을 갈지라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끄러져서는 발목을 다치면 전쟁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을 밟더라도 어느 곳을 갈지라도 약간의 가시가 있고 약간의 파여진 곳이 있더라도 전투하러 밟으면 오히려 발목을 보호하는 발목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눌려버리는 전투화가 깔창이 무거워서 복음의 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며 전쟁에 임할 때 오늘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비록 내가 실수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을 살면서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데 좀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올바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목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제 혼자만 알고 제 혼자만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발 신을 때 나이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워낙 신발들이 좋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은 신발 나이키만 신으면 야 저 집 잘 산다. 참 좋은 신발 그래서 나이키 막 훔쳐가고 막 이런 경우도 들어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키 신발만 신어도 뭐가 날아갈 것처럼 하는 우리가 복음의 신 이거는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능력의 신 복음의 신, 전쟁의 이 복음의 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번째로 16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뭐를 말합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반드시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불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패로 화살을 맞고 창을 막는데 이 방패가 없으면 잘못 맞으면 심장에 맞고 머리에 맞고 팔에 맞아서 전투력을 잃어버린다. 근데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 뭐를 말합니까? 불화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너 왜 이런 어려움 당하고 너 왜 이런 힘든 일을 만나느냐?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 뜻이 계신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다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만나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됩니까? 의심의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여러분 한번 마스크를 꼈지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예. 방패인데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 여러분 꼭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심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사람에 대한 배신을 느낄 때 의심합니다. 이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환경을 흔들어서 사람 말을 흔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교회에,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누구에게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은요 또 전염이 됩니다. 불은 붙잖아요. 옆에 사람 불이 나면 바로 거기서 꺼야 되는데 끄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불은 옆에 사람들까지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치밀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 투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다 넘어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목사 자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직분자의 자녀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유아세를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중직자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보니까 목사 딸이 이번에 보니까 TV에 나와서 이제는 거기 나와서 거기다 복음방 센터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을 감당했더라고요. 말 잘하대요. 근데 부모님 목사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 안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딸이 있지만은 항상 염려가 되지요. 구원파 신천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는 치명적입니다. 돌이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머리에 총을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사단의 이단에 한번 빠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총 맞기 전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빠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토익 시험을 봐가지고 뭐 취업할 때에 자격증을 얻어야만 그것을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구원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는 오늘 17절에 이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가지라라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가득해라, 말씀 안에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충만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라, 휘둘러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과 불화살을 쏘고 구원을 흔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안해하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강제해서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 방어를 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우리가 보호를 하잖아요. 고글을 쓰고 마스크를 끼고 손에 장갑을 끼고 우리가 보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휘둘러라는. 사탄이 공격할 때 방어했다가 기회를 보고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그러면 사탄이 도망간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았었을 때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또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실 때도 암송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마어마한 공격용 전신갑주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 가죽 성경을 겁내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보이려는 이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날카로운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의료진에게 방호복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 군인들에게도 전신갑주도 필수입니다. 특히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의 병사들입니다. 특히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오늘 6가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 꼭 취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예, 성도님들 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흔들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